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복,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된 복을 받을 사람인데 당연히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참된 복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복이라 그럴 때 육신적인 걸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에 보면은 5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복이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죠.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거꾸로 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제일 가장 크게 오는 게 착각이라는 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되어졌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역사 속의 인물들에게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만약에 역사 속에 성취가 안 되고 인물 속에 성취가 안 되었으면 이 말이 틀린 말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말대로 되어져 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거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불러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다른 게 불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가 나왔는데 이 7명의 렘넌트의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 있느냐? 착각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의에 빠져가 있었어요.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로왕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식인들을 보거나 또 지식인들이 모이는 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복음? 이래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복음?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아니 무슨 복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착각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또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복음 이랬으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문제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복음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뛰어난 사람들,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공포로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로마인들은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저 복음 전하는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여버리든지 어디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로마인들의 착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는 것이죠. 그 착각을 한 유대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한 로마는 나중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도 착각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응답이 잘 안 될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질까?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또 인본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빨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굴레를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과 또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237 나라 살리는 사역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막지를 못했죠. 로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가 이 요한을 핍박을 해가지고 저 판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지만은 그런데 이 요한은 그 판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착각을 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착각을 안 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게 또 나누어져 있어요. 분류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걸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죠. 메시아 보낼 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쭉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되어지는데 이 계시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이 나도 괜찮다.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가 있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 있느냐? AD 95년, 96년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황제의 말기에 해당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때는 황제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핍박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만저만한 지금 환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나 큰 환란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 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요한은 착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갔는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하면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갔는데 착각도 뭐 한 번 두 번 아니고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 착각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만하면 착각할 만도 한데 우리는요 조금만 손해가 와도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경우는 불이익이 오지도 않았는데 손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돌변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갔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착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착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착각을 안 했을까요? 세상 말로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착각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요한은 착각을 안 했는데 착각을 안 하는 분명한 답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뭘 봤느냐? 갈보리 산에 언약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의 응답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였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는요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어떤 게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된 겁니까? 다 끝냈다고 믿어져야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영적인 힘이 있지 복음의 흉내를 내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요.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지옥 배경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갈보리산 사건인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착각을 안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착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그래야 착각을 안 하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 때문에 착각을 하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런 문제 때문에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237 나라 살리려고 하시는데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무엇을 또 본 사람이었습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본 사람이요. 감람산의 축복을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거든요. 이걸 이 요한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있거든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이 흑암이 바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사단의 세력이 바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 요한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을 우리가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불궁드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안 가르칩니까? 거기도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핍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핍박과 환난과 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본 하나님 나라 일의 40일의 비밀이었어요. 이걸 요한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굴레를 벗고 가감하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즉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을 보았는데 1장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성령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성령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성령이 없고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착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거라. 착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간에 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사 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헤롯 왕을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 세례 요한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재미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강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아주 교묘하게, 어쩌면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어설프게 사기를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사기를 치면은 들통이 나니까 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너무 이치에 맞게, 일리에 맞게 이렇게 싹 다가가서 속입니다. 그래서 덥석 물면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기꾼이 하는 그런 짓거리거든요. 이 사단이 뭘로요? 강명의 천사로.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팍 오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탁 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탁 들어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착각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도 계속 착각하면요, 엉뚱한 소리 하게 되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잖아요. 1절입니다. 그렇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일이라. 반드시 속히 될 것을 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이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핍박할 로마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걸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핍박은 잠시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잠시 있을 고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를 보이고 있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미래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언약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슬슬 생각이 이제 나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노후잖아요. 그렇죠? 내 노후가 어떻게 되어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넣고 뭐 적금도 넣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같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순간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이야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붙잡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막 세우니까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이 자기 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있죠. 여러분 한국 역사나 뭐 중국 역사나 또 아니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저는 옛날에 역사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사를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중국의 뭐 당나라, 수나라, 뭐 청나라 이런 짤막 해가지고 유튜브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 한 번씩 봐요. 어때 보면 참 재미가 있고요. 어때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쭉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전부 유튜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권력이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것도 모르고 막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 저는 쳐다보면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야, 수준이 그래밖에 안 되냐.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대 나와서 법대를 나와가 판사, 검사가 되었으면 뭐합니까? 하는 짓거리는 쫓겨난 아이들, 노는, 사오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수준은요, 하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수입니다. 맞아요? 내를 보니까 무슨 고수 같아. 영적인 고수입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이 나왔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여러분, 순교한 것이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의 한 일이 지금까지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최고로 멋있는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 이게 최고로 인생을 멋지게 산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생이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을 사셔야 되고 그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3절에 나왔죠. 읽는 자, 듣는 자, 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말씀할 때에는 몇 가지를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했죠.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박해도 있을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유배가 되어 갔잖아요. 아무도 없는 섬이고 죽음의 섬입니다. 거기서 요한이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 바위에 올라가는 게 바위에서 기도했는지 무릎에서 다리에서 나온 피가 바위를 뻘겋게 만들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거기에 올라가 꿇어 앉아 기도했던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섬에 그리고 밤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두려움도 올 수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기시면은 그걸 여러분에게서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건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처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각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오해라.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 각오해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위로와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각오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요한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언약을 잡은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살리는 사역에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핵이 뭔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말씀의 핵은 복음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요, 성경은 이 복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노예가 됐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복음 중심으로 사건이 나고 복음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문제가 생겼지만은 복음을 회복하면은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사건이, 복음 중심으로 일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틀린 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틀린 걸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는 신비주의, 모세는 율법주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꿀 걸 안 바꾸면은, 틀린 걸 안 바꾸면은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걸 안 버리면은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다. 버릴 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즉 본보기 거울이 되어 그걸 본보기로 해서 그게 거울로 삼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본이 되게 하려고. 성경은 교훈으로, 본보기로, 본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취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돼요. 이게 체질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먹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게요,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끝나죠. 복음의 말씀이 체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말씀이 잘 박힌 목 같으니, 말씀이 잘 박힌 목 같으니 각인 뿌리 체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말씀이 박히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못으로 박혀야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 못으로 박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은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되는,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에게 체질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틀린 걸 바꿔야 되고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것, 참된 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성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린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걸요. 어떻게 틀린 걸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틀린 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잘못되었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인이 복음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원인을 놓치고 자꾸만 방법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 받은 것인데 오늘 요한이 반모선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가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고 방법 찾으면 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리고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을 하는 거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려. 그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여러분, 지옥 배경이 안 무너졌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만 방법을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됩니다. 지옥 배경은 무너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활동,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참된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으로 만드는 것이 참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라면은,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요한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복이 뭔가를 바르게 확인하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속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새롭게 각인뿌리 칠되면은 사실은 다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가지고 237나라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